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머리 숙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주일 강단 이렇게 또 말씀과 선교 현장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남과 주미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종교 개혁주의를 생각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이라는 것은 매 시마다 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게 참다운 종교 개혁주의를 맞는 우리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면 결혼한 지 이제 21년 차입니다. 2020년도에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 간, 보통은 도미했다고 하죠. 미국에 간 지가 이제 18년 차 됩니다. 사실 피플스 교회가 2004년 7월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12월 달에 2004년 12월 달에 미국을 가게 됐고요. 첫 해는 시애틀에서 시애틀 미랄 선교단을 한 3년 반 섬기고 남가주에 내려간 지 이제 또 한 14년 차 됩니다. 시애틀에서 열심히 첫 미국 생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미랄 사역 감당했는데 캘리포니아에 내려올 때 이제 와이프가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좋나 이렇게 의사선생님 만나고 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콩팥이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서 당장 LA에 내려가면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이 아예 망가져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장 아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콩팥이 얼마나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날마다 우리 피를 새롭게 이렇게 필터링 해주고요. 또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신장의 콩팥의 중요성을.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내려가서 수술을 하고 이제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투석 환자들의 90% 정도는 혈액 투석을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런데 와이프는 복막 투석이라고 집에서 매일같이 하는 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 밤 10시에 기계에 이제 카테터라는 걸 몸에 심었고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자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이제 한 4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 솔루션 용액이 들어갔다 또 이렇게 걸러주고 다시 나왔다 이걸 반복하는 이제 투석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뭐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2년 전에 드디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석은 안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면역 억제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투석을 했을 때 저도 뭐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또 뭐 와이프에게 저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잠깐의 그냥 고민도 있었지만 처음에 많이 불편했고 힘들었지만 그 매일매일 일상이 은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되었지만 매일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새롭게 신앙생활 하듯이 이 투석이라는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11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식을 받게 되었을 때도 정말 누군가 신장을 기증해 줘야만이 와이프가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몰랐지만 신장 이식을 받을 때는 두 개의 콩팥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를 스위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요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 라인에다 얹어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는 이제 신장 한마디로
자기 거 망가진 거 2개, 새로 이식받은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 희생과 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또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투석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받는 한 10시간 넘는 수술 기간 동안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신장을 받건 안 받건 떠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그 보혈의 힘 의지하여서 날마다 종교개혁주의를 못지않는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고요. 또 심심한지 요즘은 지난 17년 동안 뭐 일도 안 했는데 요즘은 우리 장애인 친구 학교에 드랍해주고 또 집에 갈 때 픽업해주는 그런 운전 이렇게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92년도에 미랄 선교단이라는 대학 서클 활동을 하게 되면서 미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30년, 내년이면 30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장애인 사역이라는 소명을 주셔서 이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그때마다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역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랄 선교단이 전 세계 약 70여 개 지역에서 장애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뭐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또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또 미국도 18개 지역에서 장애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도 있고 또 한인 2세, 뭐 1.5세도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겠지만 한국은 장애인 카테고리가 한 15개 범주가 있습니다. 뭐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또 뭐 지적장애인, 뇌병변자 여러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수어라고 하죠. 사인 랭귀지. 수어를 한 번이라도 접해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방송마다 통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사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C에 코로나 C에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그런 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 겸 잠깐 수어 한마디 가르쳐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수어하고 영어 수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말, 영어 다르듯이. 자,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한번 편하게 손을 풀어 보시고요. 자, 이 두 번째 검지 손가락 한번 이렇게 펼쳐 보세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만나다라는 수어입니다. 만나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반갑습니다라는 수어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이제 한국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뭐 자음 있어서 반갑다는 비읍이잖아요. 그래서 비읍 손을 가슴 앞에서 좌우로 교차하면서 이게 반갑다라는 수어예요. 사실 이렇게 기억으로 하면 기쁘다인데 이거는 오늘은 반갑다라는 수어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죠? 복습을.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반대편 쪽에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은 하나도 반갑지 않는 표정인데요. 우리 복된 날, 거룩한 날 반가서 참 반갑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수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나, 뭐 너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 자, 당신이라는 유입니다. 당신 참 진짜로 예쁩니다라는 거는 여성분들은 오른쪽 볼에 한번 찍고요. 왼쪽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수어예요. 자, 당신 참 우리 예전 아름답습니다라는 수어고요. 남자분들은 뭐 예전부터 이제 코가 잘생겼다, 이게 멋있다라는 수어예요. 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당신 참
멋있습니다라고 써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여성분이면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남성분이면 당신 참 멋있습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반대편하고 할 텐데요. 마지막에 뭐 당신 참 뭐 멋있습니다 하고 이 엄지 2번, 3번을 좀 살짝 구부려서 볼을 이렇게 탁 두드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당신 참 멋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 하는 거는요, 농담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참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저는 대학 때 이 수어 사인 랭귀지를 조금 배워서 많이는 못하지만 또 미국에 가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다시 배우듯이 이제 미국은 nice to meet you. 자, 이 손바닥을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자, nice. 자, nice to meet은 비슷합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 nice to meet you. 이렇게 영어 수화로. 뭐 보통은 이제 hi도 그냥 간단하게 hi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hi. 그래서 미국 분들 그냥 영어 수화로는 hi 이렇게 하면 hi라는 수화가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hi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아무튼 좀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진 것 같고요. 제가 사는 미국에 한인도 많으시지만요,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 명인데 그 중에 장애인 인구가 약 6천만 명 정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의 장애인 인구를 이제 WHO에서 약 10% 15%를 이야기합니다. 78억의 인구 중에 7억 명, 8억 명이 장애인 인구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3%는 중증 장애입니다. 중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런 장애인 비율이 3억 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남가주 지역에도 뭐 청각 장애인들, 또 시각 장애인 있고요. 또 요즘은 발달 장애인, 우리가 이야기한 자폐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기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인강원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인강원.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매주 토요일마다, 그때 당시는 서울시 정신박약시설이었습니다. 정신박약시설. 사실 이렇게 지금은 지적장애라고 하는데요, 정신박약, 뭐 정신지체 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장애인들 만날 때 뭐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표현들, 뭐 봉사, 뭐 소경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벙어리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뭐 지적장애인 이렇게 올바른 장애인 용어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의 약 10% 15%인데 한국은 5천만 명 넘는 인구 중에 장애인을 등록한, 그러니까 주로 동사무소에 나 무슨 장애가 있다고 등록을 해야 장애인증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뭐 300만 명이 이제 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가 채 안 되고요. 미국은 3억 3천만 명 중에 약 뭐 19% 정도가 장애인 인구입니다. 그래서 약 6천만 명의 장애인이 있고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인구가 약 3,900만 명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 인구가 참 많습니다. 이 3,900만 명 중에 10%만 이야기해도 약 400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인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저희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이제 25년, 6년 차 되어 가는데요. 열심히 현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장애인들 신분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도 몇 분은 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많은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은 마켓에 장 보러 가기도 힘들어서 미랄 선교단이 뭐 생필품들을 사가지고 방역용품들을 챙겨서 이렇게 신방 겸 뭐 전달해주는 사역들을 감당했고요. 또 어떤 자매님은 몸이 불편한데
신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서 정부의 혜택도 받지 못해서 그냥 정말 너무 열악해서 홈리스까지는 안 됐지만 차량에서 먹고 자고 힘든 그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도왔지만 한계도 있어서 주변의 교회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특별히 우리 자폐 친구들이 학교도 못 가고 매일 토요일마다 저희 미랄 프로그램에 나와야 하는데 미랄도 못 나오고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여러분, 미국 3억 3천 명 중에 코로나에 확진된 분이 약 4,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꼴은 코로나를 한 번씩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인구가요, 자그마치 75만 명입니다. 75만 명. 제가 보니까 도봉구 인구가 약 32만 명이더라고요, 여러분. 도봉구 전체 인구 2배보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함께 장애인 사역하시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님이 53세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또 청년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 나이를 보니까 이제 60세셨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 미랄 봉사자 분도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에 또 걸리셔서 정말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정말 돌아가시고,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정말 잘 사는 나라인지 새삼 몸으로 느끼는데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또 위대한 또 우리 도봉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 있음을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각자의 인생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라톤은 좋든 싫든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또 돈을 벌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십니까? 무대 청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배우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극을 하고 또 무대에서 생활을 합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열심히 연극하며 또 인생 마라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박수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 오스 기니스 목사님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박수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서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연대의 책임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웃고 서로 울어주는 사랑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피플스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받고 도움 주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친히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손 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진하는 우리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마저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부어서 이 제물이 완전히 완소될 수 있도록 붓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이미 알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떠날 시각, 인생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건대 정말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남은 시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다라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투쟁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같이 나오는 그 목적어 선한 싸움이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운동 경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그것을 마쳤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선한 싸움으로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여전히 싸움의 현장에 있고 또 잘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우리 피플스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선한 싸움,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그 선한 싸움을 잘 붙들고 그 선한 싸움을 잘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92년부터 장애인 사역이라는 이 사명이 저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선한 싸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토요일마다 매주 인강원에 이렇게 우리 신학과 친구들은 공과 공부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요. 또 유아교육과 친구들은 공과 공부를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열심히 운동장에서 열심히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자폐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한 번은 저의 사실 자폐 친구들은 이렇게 아이 컨택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맡고 있던 우리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사실 그때 한 8살, 9살 우리 자폐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매일매일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고 같이 노는데 한 번은 그 친구랑 잠깐의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그 친구의 눈을 통해서 저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이 사역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사역이 또 저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그때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도 잠깐의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육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30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또 남은 또 다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바울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에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것과 같이 그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자기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치다라는 단어는요, 완수하다, 끝내다, 뭐 이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한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왔고, 이제 드디어 그 사역을 완수했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조롱하며 뭐하러 그런 힘든 길을 사서 가느냐고 수군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우리 구자영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 바울의 그 페리스타스의 카다록이라고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정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잠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함께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간부터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고난당했던 이 많은 고난 목록들, 혹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한번 당해 보셨는지요? 아무리 많은 고난일지라도 바울의 이 고난 목록과 비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더 본을 보이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가장 신앙이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때 정말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담임선생님 앞에, 그때 당시는 학교에 원서를 써주는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선생님께 당시 이제 총신대학교라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써니까 우리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 친구가 없다고 그러면서 원서를 안 써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멀리 아마 오래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광고 졸업한 또 총신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두 분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뜨겁게 했지만 저도 신앙의 1세대였고 그 위에 부모님을 전도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당시는 뭐 온 가족도 반대했고 뭐 그랬는데, 한 번은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도 고2, 고3 때도 주일날도 자율학습하러 학교에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했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께 저는 이제 주일날은 교회에 빠질 수 없으니까 열심히 자율학습을 하다가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후에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선생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럽지만 그때 한번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봤습니다. 뺨을 선생님께. 근데 그때는 이제 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인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잘못해서 뺨 맞아본 적 없거든요. 군대에서 고참들에게 뭐
맞아본 적이 있지만 뺨 맞는 거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생님께 잘못해서 맞을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뭐 교회를 간다고 선생님의 마음을 거스렸겠죠. 아마 그래서 뺨을 맞아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뺨을 맞아본 조그마한 어떤 흔적이라 할까요? 흔적도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도 뜨겁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에 갔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이 장애인 사역할 수 있는 또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감당했는데, 저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얘기했지만 와이프가 계속 투석하고 힘들 때 정말 때로 이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때문에, 또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울 사도를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피스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후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키다라는 표현 역시요, 경기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참가한 운동 경기의 룰을,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 그거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한 군인이 군대와 그 상관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지키는 것, 또 청지기가 주인이 위탁한 재산을 지키는 것, 그런 지키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건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당당히 지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편한 길, 또 좀 더 지름길인 것을 가려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참 소중히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우리 마틴 루터 여러분 사진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아니라, 또 내 가족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벌써 죽음 앞에 닿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바울처럼 벌써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한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의의 면류관, 의라는 면류관은요,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의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면류관, 주님이라는 그 칭이, 여러분, 그 면류관을 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비해 주셨답니다. 예비해 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에게 도원이라, 이 도에 제가 섬기는 많은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들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랄 선교단이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기도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달려갈 길 잘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힘들다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 붙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또 옆에 지쳐있는 지체들 손 잡고 다시금 일어나셔서 달려갈 길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결코 정말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바울의 그 사도 고백을 지키며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피플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이름을 높이 쓴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 30년간 우리 이종희 선교사님은 그 자폐 장애인과 눈 한 번 마주친 것 때문에 그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길을 사명의 길로, 주님 부르신 길로 믿고 확신하며 장애인 사역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원이라 할 때 이 그 자녀에게 도의 그 장애인들도 이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사역, 우리 선교사님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특별히 우리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내게 걸어가라 말씀하신 이 믿음의 길을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함 가운데에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래서 주여 내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여 이 길을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충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믿음의 길을, 이 사역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이 중에 선교사님의 모든 그 장애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대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무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인데 아버지여,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후회와 회한으로 솟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감당하며 기쁘고 행복하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종희 선교사님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주여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인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겠노라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그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여 이 길 끝까지 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계속 만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 주의 은혜 중에 주님 날마다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중희 선교사님의 미랄 장애인 사역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장애인들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며 바울처럼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모든 장애인인 언젠가 저 천국에서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싸우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